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도 순례자로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계시지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이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군사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노예에서 군대로, 한순간에 노예에서 군대로 바뀐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한순간에 군대로 바꿔주셨죠. 자, 이게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그림이죠. 우리의 노력과 방법과 자격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영화에도 본 것처럼 그들이 나올 때 은금 폐물을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세 가지로 해석하죠. 그동안 착취당한 노동에 대한 밀린 임금이다. 또 군대이기 때문에 승리한 것에 대한 전리품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성막을 짓게 될 때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님이 미리 공급하시는 거죠. 노예들에게 금이 어디 있고 은이 어디 있겠어요?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을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요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마침내잖아요.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우리 주일날 잠깐 봤죠?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이제 물품을 취하는 과정을 보면요.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근데 이 취하였다는 말을요. 다른 말로 약탈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것은 그 뭐 기쁨으로 줬다기보다도 억지로 줬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어쨌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면서 단순히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풍성한 물질도 주셨다는 거죠. 예전에 산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회복시키실 때 세 가지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부유하게 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이 풍성함을 약속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나눠볼 수 없어요. 영적, 육적이 나눠볼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는 이 영적인 풍성함과 더불어 육체적인 풍성함도 기본적으로 보너스로 주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10번째 재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그 10번째 재앙은 단순히 장자를 죽여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손들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9가지 재앙이 자연 질서의 파괴라는 거죠. 그 자연 질서가 파괴된 건 죄 때문에 온 것이고 결국 10번째 재앙은 그 하이라이트로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재앙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 잔은 내 피요, 이 빵은 내 살이다. 그래서 진정한 유월절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다. 그 진정한 출애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한순간에 노예에서 군대로 바뀌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오직 그 어린 양을 통한 어린 양의 보혈로 된 거잖아요.
보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군사력으로 그들이 해방된 것이 아니라 보혈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함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또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군대로 변했지만 애굽 군대와의 싸움에서 그 홍해 앞에서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뭐였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군대지만 애굽 군대와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홍해를 건너게 하는 기적을 체험했을 뿐이죠. 그런데요, 이제 출애굽 과정의 마지막 과정은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이때는요, 가만히 있지 않고 직접 전투에 나갔죠. 여호수아 중심으로 전투에 나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전투의 승패는 어떤 걸로 됐죠? 그건 전투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된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졌잖아요. 애굽 군대와의 싸움, 홍해를 건너는 기적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말렉과의 싸움, 물론 전쟁터에 나갔지만 그들의 전투력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혼자 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 그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그냥 깜짝 놀라게 하는 재앙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보혈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의 질병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질병도 치유되고 풍성한 물질도 주어지고 거룩한 군대로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예,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도요, 아프고 힘들 때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십시오. 그걸 선포해 보십시오.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해 보십시오. 신기한 방법으로 한순간에 노예에서 군대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